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24장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기 네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창세기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은 창세기 1장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1장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이 4장의 이야기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네 생물의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각각 이게 6날개가 있고 6날개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실제로 그 그림을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림 되게 기괴해요. 예, 사자, 얼굴이 사자고 막 이렇게 얼굴이 사자고 막 이렇게 날개가 6개가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눈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괴한데 이런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더라고 할 때, 그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고 모든 만물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으며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거 뭐 사자는 무슨 뭐 마태복음이고 뭐 이건 마가복음이고 이건 뭐 독수리는 뭐 요한복음이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창세기 1장을 모티브로 해서 모든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꼭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좀 힘든 과정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고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의 책이 이렇게 책이 있더라. 책이 있는데 이게 임봉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함돼 있다. 7개 인으로 이렇게 이 책은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으면 두루마리의 맨 끝부분이 있겠잖아요. 둘둘 말면 여기에다가 농 같은 거 그런 걸 여기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여기다가 반지로 도장을 찍어요. 반지로 도장을 꽉 찍어. 이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이걸 아무나 이걸 못 떼었다간 죽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여기다 꾹 찍으면 함부로 이거 뜯어가지고 떼어서 그 보고 싶다고 봤다가는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장을 치는 이유는 이 두루마리가 만약에 이제 김아무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만 이걸 뗄 수 있어요. 아무나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두루마리 7인으로 돼 있는데 이 7인을 치신 이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이건 이제 주로 왕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요. 그 2절 한번 앞에 띄워줄 테니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이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누구나 이것을 뜯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제가 사두세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사두세자. 예, 정조 때죠. 정조 때. 맞나요? 정조대왕 때. 예, 뒤주에, 그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 세자를 뒤주에 가뒀었잖아요. 예, 이 뒤주에 누가 못질을 하랴. 예, 뒤주에, 세자가 이제 뒤주에 가두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해서 이제 세자가 들어갔는데 왕이 못을 박으라고 하는데 다 떨고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가는 구족을 멸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두세자가 왕이 되면 못 박은 놈은 어떻게 돼요? 그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가지고 못을 박으라고 왕이 명령을 해도 못을 박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주의 못은 누가 박았어요? 왕이 친히 박았어요. 누구나 이건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은 자의 권세를 말해요. 지극히 높은 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자의 그 권세를 인을 누가 감히 함부로 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일단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7절 한번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좀 모티브가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7절 우리 띄워줄 테니까 그냥 읽어보면 돼.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 환상을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의 환상이에요. 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게 그렇게 나오죠. 근데 자, 8장 26절 또 보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에 끝의 날의 일에 대해서 환상을 주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12장 4절 자, 이 말이 읽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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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봉함하라고 되어 있죠. 네, 봉함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일을 다 알았느냐? 우리는 그거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을 정해 놓으셨고 마지막 때까지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해 놓으셨다.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신 일은 봉함돼 있다. 이게 봉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봉해서 간수해라. 그래서 봉해서 간수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것을 뗄 리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큰 소리로 이것을 떼게 합당하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걸 뗄 리가 없더라.
누가 떼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수님 떼셨어요. 자, 우리 그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원래 여기 쓰여진 울다고 하는 이 말도 통곡하다는 뜻인데 그 앞에 크게가 붙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이 정말 엄청난 통곡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 크게 울었다고 하는 이 말이. 근데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봉해진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펼쳐져서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도가 미래를 좋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최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정해 놓으신 것이 그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 또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그때부터 다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책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 얘기도 제가 잠깐 하기 참 좋아하는데, 우리 그 전도사 한 사람,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비용이 없어서 기도하던 전도사님, 예,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비용이 없어서 집은 어떤 장로님이 사시는 집을 비워주셨고, 그 장로님 외국에 하셔서 여기 와서 살라고 했고, 또 다른 장로님이 도배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며칠 날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음식을 사 먹고 그날 뭐 차를 하고 이렇게 이사 갈 비용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인사도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를 끝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비용을 줘라.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아니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돈을 줍니까? 진짜 제가 그거 얼마나 쑥스럽고 어려운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봉투 내밀고 돈 줄 수 있나요? 그것도 실례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사람한테 비용을 줘라.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를 가는데, 공부하러 학교를 가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줘야 한다. 오늘 줘야 한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방에, 봉투에 비용 담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그 사람이 저에게 눈이라도 마주치게 해주시라고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안 봐요. 쉬는 시간, 이제 중간에 10분, 15분 쉬는 시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 오늘 줘야 된다 하셨는데, 저 사람 비용을 주려고 그러는데, 와서 인사라도 하려고, 그거 없어요. 그래서 종이 치고 이제 다 끝나가지고, 오늘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라 나가는데, 마침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때 수업 끝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쳐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니까 저도 웃고,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재요. 모르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틀 후에 이사해요. 그리고 이틀 이내로는 제가 학교를 오지 않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사를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봉투 꺼내가지고 이때다, 얼른 봉투 꺼내가지고 이사하는데 이거 쓰십시오. 저보고 봉투 준비해 갖고 다니냐. 뭐 제가 봉투를 준비해 갖고 다녀요.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거지. 근데 그 사람 눈물을 글썽글썽거려. 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내일 모레 이사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어찌할 줄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게 좋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권사님들 그래. 우리 권사님들 문제가 많아. 비용을 좀 주려고 그래도 안 받으려고 그래. 교회에서 좀 주면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빛은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져야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복이 있고 주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복이 있냐면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에 관해서 알게 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 나는 그 사람도 모르고, 제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 돈 줘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 또 그럴 리도 없어요. 저도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지금 이 7인을 떼는 그 이야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찬양하고 있으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마귀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도 다스리시고, 우리 여러분 요즘에 뭐 아픔을 겪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예. 제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평생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4장과 5장의 그 얘기는 이거예요.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지으신 자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자기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설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 생명 걸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우리가 바치고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믿으면 귀신 쫓아야 돼. 된다고 믿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줄 그걸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우리 성도님께 참 죄송스러워요. 저는 뭐 100명 모이는 교회, 200명 모이는 교회, 뭐 300명, 그런, 저는 젊은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 하려면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거 저 시키지 마시라고. 그냥 그거는 목사님들 많으니까 시키고 딴 거 시켜주시라고. 그냥 저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의지해서 만약에 일을 시키시려면 할렐루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앉아도 시간 가고, 일어나도 시간 가고, 밥 먹어도 시간 가고, 누워도 시간 가고, 일해도 시간 가고, 기도해도 시간 가고, 시간은 정말 너무 잔인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이 생명을 지금 우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름 부어 나의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나의 인생의 날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내랑 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밥만 잘 먹으면 된다. 할렐루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우리 너무 열심히. 여러분, 제가 옛날에 너무 열심히 해봤더니 금식 너무 많이 하고 또 계속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아주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몇 년 했더니 사람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그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 네. 근데 요즘에는 아주 너무 기쁘게 편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게 평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맨날 그래요. 또 저렇게 행복하다, 혼자 행복하다 그래. 저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뻐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밥만 잘 먹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전 그걸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우리 모든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4장 5장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 보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보좌에는 주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도 주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손들도요, 주가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주가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